오늘은 성도의 기본생활 10번째 시간으로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이 탈무드는 일반적인 상식, 이러한 것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고 보다 더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답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머리도 아파하면 한 몸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두 사람이다. 탈무드가 의미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고 한다든지 한 지체라고 하면 다른 지체의 고통을 같이 아파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족에 적용을 하면은 가족의 어느 한 구성원이 어떤 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자연스럽게 기뻐함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이 한 사람이 아파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이제 아파해야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5명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에서도 서로를 한 가족으로 알고 한 동기간으로 알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라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자녀들은 자기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 가정이 잘 되기를 자기 가정에만 신경 쓰기가 쉽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 5명이 전부 다 평안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어느 한 가정만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사이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족이면 더 많이 관계하고 더 많이 간섭하였는데 이제 갈수록 접촉 영역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품 안에 있을 때 이 자식과 부모가 하나임을 느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울면은 품 안에 이렇게 안지 않습니까? 제가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를 잘 안는 것입니다. 5명을 키우다 보니까 그냥 자세가 나와요.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집 아이를 안아도 얼마나 편해하고 추울 때 아이를 안으면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정도 느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아이와 제가 이렇게 하나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많은 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 5명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서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또 자신들끼리 노는 모습을 볼 때 지금도 5명이 서로 노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흐뭇함이 드는지 모르고 이들이 성장해서도 계속 이것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이직에 따라 잘 모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득을 강하게 주장한다라면 부모 입장에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교회 안의 교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보 안쪽에 제가 정리해 놨어요. 3절에 주보 안쪽 보면 3절 해놓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한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같습니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는 같습니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여러 은사를 주시고 여러 직분을 주시고 여러 사역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역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에게 여러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려고 한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으면 이제 이것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월드컵 보셨어요? 네. 그때 11명씩 경기를 하는데 전부 공격수면 누가 수비를 봅니까? 전부 골키퍼면 누가 골을 넣습니까? 그래서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공격수와 수비수를 연결하는 또 미드필더라고 합니까? 링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신을 하려한 개인기를 선보일 필요는 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골을 넣고 골을 먹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서로 합심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소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해야 월드컵에서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렇게 눈만 있으면 먹을 곳이 없는 것이죠. 훌륭한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테니스 공을 잘 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발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발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을 분석하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에 대한 표현이 무결점 선수예요. 그래서 상대 선수에 따라 전술을 달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 발이 가야 손으로 칠 수 있죠.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머리가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나라 타자 중에 가장 뛰어난 타자들 중에 1, 2위를 다투는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다른 타자들에 비해서 파워가
1, 2등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윙 스피드가 1, 2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에게 결정적으로 좋은 능력이 뭐냐면 눈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체 시력이 좋아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 공이 어떤 궤적으로 오는지 이 능력이 좋아서 훌륭한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훌륭한 기능을 연출한다라면 그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각각 훌륭한 기능이 있고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 덕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7년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 10명, 자신을 판 형들까지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전부 다 애굽으로 이끌어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요셉이 언제 자신에게 복수할까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은 불안해서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이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한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자신이 왜 형들을 살려주었는가 라는 자신의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형들이 불안해하면서 그간 살았구나, 나에게 미안해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상인에게 돈 받고 판 10명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들의 자식까지 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맹세하신 이 후손이 많게 하신다라는 것. 여기서 후손이 많게 하신다라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부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예요. 요셉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까지, 이 악한 욕구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사용하시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을 기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형들을 용서하셨듯 자신도 형들을 용서하여야 함을 깨달은 것이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후손들을 7년 기근 속에서 보호하는 것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처음 형들이 왔을 때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좀 힘들게 했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다소 곤혹스럽게 냈지만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후손이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혈기, 이러한 것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맞추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엄청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몇백 킬로미터도 날아가요. 그러려면 힘이 얼마나 좋아야 합니까? 이 미사일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이 기술이 아직 없어요. 미사일이 날아가면 다른 미사일을 쏴서 이걸 맞추는 기술은 있어도 날아가는 미사일 자체를 멈추게 하거나 이 방향을 틀게 하는 것, 이 기술이 없습니다. 어려운 거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이는 이 방향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에 따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해오던 관습, 자신이 해오던 습관적인 사고 방식,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강한 욕구가 일어요.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고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 생각을, 결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튼튼히 서려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세움교회가 튼튼히 서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우면서도 어렵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나름 이 방향성, 의지, 이러한 것이 좀 강한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12년 개근했어요. 초중고. 개근하게 된 큰 요인은 아버님이 학교 빠지는 걸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시기도 하셨어요. 또 좀 몸이 튼튼한 것도 있었고, 어떤 그러한 영향인지 그냥 웬만하게 아파도 그냥 전부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으면 책임감이 강한 편이에요. 중고등학교 성적표 보면 뭐 쓰잖아요. 거기에 책임감이 강하다. 또 지난 2년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삶을 읽다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쓰고 났더니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이 건강 회복하느라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얼마나 강한 방향성을 갖고 했는가, 이런 게 나름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2년 개근한 거, 그게 뭐 이리 자랑입니까? 또 책을 몇 권 쓴 게 뭐 이리 자랑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소 이러한 것들을 칭찬해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칭찬해 주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어떤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그리고 어떠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이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제가 속한 노예와 교단을 위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학교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총회 전체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선한 결정을 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뿌듯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하는 자요, 그 다음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지요.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이 몸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라는 건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몸이라는 이러한 강한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26절 보십시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맨 앞에 있는 분이 가장 먼저 나가는 걸 이렇게 규칙으로 하지요. 맨 앞에 있는 분이 나가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까지 예배의 한 요소라 할 수 있고, 주일날 우리가 크게 신경을 써야 할 대목입니다. 악수할 때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대강 나옵니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슬픈 일이 있었는지 이걸 어느 정도 얼굴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뜨겁게 강하게 악수하는 것이고, 그에게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무언가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겠다라는, 격려에는 말만으로 안 돼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이것은 틀린 것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이 아니라 세움교회 등록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까지 담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은, 그리고 11조 생활하고 이러면 좀 깔끔하지요. 이렇게 손발에 뭐가 묻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머리에 많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살피지 아니하면 이 하체는 약해지는 것이. 그러면 가분수가 됩니다. 가분수는 뭘 조금만 하다가 잘 넘어져요. 잘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없고 적용성이 없어요. 영적 근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든 지식은 실제의 실천을 통해서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인가? 이것을 확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없는 하나님 말씀 공부, 구체적인 삶의 현장, 구체적인 교회의 현장에 적용성이 없는 성경 공부, 이것은 자기 유한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아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옳은 것도 아니고 실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용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섬겨보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이 알미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세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교인들이 세움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이 싫다고 해서 이 집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집에 구성원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집을 떠나 다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이 못 살면 자기라도 돈을 많이 벌어 보충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듯 교회에 흠과 단점이 있다고 교회를 쉽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담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자신이 메꾸려고 해야 하고 그러한 은사가 있는 교인들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교회가 서가야 합니다. 저는 서초동에 10년 우리 서초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가던 탁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도동으로 온 지 13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탁구장에 가면 고향 탁구장 같아요. 제가 이것을 알고서 성도가 교회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그 탁구장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내가 주인 같습니다. 그래서 세움교회 교인이 떠나는 것도 매우 제가 아파하고 또 어느 교회 다니다 오면은 정말 제가 잘 섬기려고 오죽하면 떠났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임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탁구장에 가서 그곳에 있는 관장님 또 그러니까 15년 전서부터 알던 분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탁구장 관장이 그래요. 탁구장도 관장 한 명으로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도와줘야지 됩니다. 탁구장도 회원 중에 두세 사람이 있어서 오는 회원들을 환영하고 같이 탁구를 쳐주고 또 회원들이 탁구만 치러 오지 않아요. 어떠한 친교와 교제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지 되고 탁구장에서 탁구만 치면 되는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것을 화목으로 이끄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관장이 13년 전에 서초동에서 제가 일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립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 간다고 했더니 이 관장이 막 울려고 해요. 자기가
제가 탁구도 잘 치지만 목사로서 이 탁구장이 운영되도록 너무 많이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 예배 이사 와서 하는데 탁구대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4층에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움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목사 한 명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 전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마음 상한 성도나 또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려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이런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이러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먹을 걸 가지고 와요. 이러한 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접착제 같은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표하지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제가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또 누군가는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낙엽이 요 사이 많아요. 그걸 누군가가 치웁니다. 찬양대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4층에 잘 안 올라가지요. 그래서 찬양대가 돌아가려면 이런 지휘와 반주라는 이런 귀한 역할도 있어야지 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무언가 연락을 하고 격려하는 이런 귀한 역할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세움교회에서 섬긴 일이 무엇인지요? 그 일로 열심히 섬기셨는지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2022년에 느끼셨는지요? 유익을 받는 성도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는지요? 누가 수요 예배 끝나고 밥을 산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 얼굴이 활짝 펴요. 또 가을 산책을 이렇게 멋지게 아주 작은 것까지 배려하며 준비를 했다. 이 참여한 사람들이 다 얼굴이 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인생의 보람 아닌가요? 인생 별거 없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돼요. 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며 강하게 이루며 이렇게 살 것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미십니다. 그때 내가 내밀 수 있는 내용, 이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강한 방향성으로, 미사일보다 더 강한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12년 객은 몇 권의 책을 쓴 것, 어떤 돈을 벌고 아파트를 산 것,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지 않겠어요. 너는 무엇을 희생했느냐?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너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섬겼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걸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이제 20살, 특히 30, 40이 되면 자기를 알아요. 나의 소질은 무엇이고 성향은 무엇이고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감이 아니라 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질이 섬길 때, 이때 은사라고 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질을 줍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은사,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의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세움교회에 채워지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이 크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2남전도회, 제2여전도회를 보면 좀 미안함도 들고 약간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1남전도회, 제2여전도회는 숫자도 많고 자체 교제도 됩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제2남전도회, 제2여전도회는 참여율이 적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얕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제2남전도회, 제2여전도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 연령대를 전도하려고 해야지 되고, 잘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만나서 밥 사주면서 선배로서 이렇게 저렇게 격려하고 이끌고 또 전도도 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스함과 노력이 있을 때 어떤 교회의 각 기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자신의 은사에 따라 한 가지씩 세움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영적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즐겁고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감각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돈을 안 쓰던 자신이 돈을 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 이런 다양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러한 것도 깨닫게 됩니다. 1년 후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의 적극적인 섬김을 통하여 더욱 튼튼해진 여러분의 영적 근육, 그리고 세움교회를 1년 후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나의 지체로 알고 얼마나 헌신하는가 살피게 하옵시고, 또 세움교회 교인으로서 다른 교인들을 나의 지체로 알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내가 얼마나 관심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질 2023년에 세움교회의 어느 한 곳에서 섬김으로 이 소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감사헌금 봉투가 올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송을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불렀는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곡도 참 좋지요. 그리고 2연 보셔요.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주의 사랑으로 줄이 되어 한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헌금 제목 나누겠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또 성교헌금, 건강하게 2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구제헌금, 추수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11조헌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지체를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작동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물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작동되는 불쑥은 근육으로 소화가 되고 어젯밤에 우리는 잤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 근육이 잘 작동되게 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움교회에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각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히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질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발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결산서를 받을 것 이것까지 생각하며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1월 24일 이사한 황인곤 최정희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처소에서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이에 맞는 여러 기쁜 일 누리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변 사람 예전보다 예전처럼 더욱 사랑하며 덕이 되며 칭송받는 장로님 부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와 감기 등으로 아픈 성도들 위로하여 주셨고 거뜬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